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장자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가까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안전한 길, 실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계속하여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 응하지 않고 포로가 되어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우면서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애굽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전쟁터로 이끌어 쓰러져 죽든 아니면 항복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아닌 강약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정확한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 멀고 험한 강약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해안 도시 가사를 통해서 지중해 안에 길로 행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일이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강약길로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당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에는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호전적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여 아무런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전쟁에 아무런 대비책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이 지름길을 통해 가다 전쟁이라도 하게 되었다면 아마 쉽게 낙심하여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강약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실만한 길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회피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완곡한 길이지만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지름길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결국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길은 지식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 길입니다. 강야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고통을 겪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들 자신을 강해지게 연단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그런 강약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길이며 기간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강약길은 백성들로 하여금 때에 따라 규례를 가르칩니다. 힘든 강약길에도 휴식의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지나간 고생의 강약길은 소중한 추억의 길,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지는 길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강약길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본 모습을 찾게 하며 소중한 길,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강야를 통과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양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불기둥이 주어졌습니다. 죄인이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성령께서 내재하시기 위해 그에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체적인 표징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각각 불리웠으나 기둥 자체는 하나였습니다. 동일한 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구름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름이 주어진 것은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알뜰하신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였습니다. 신약의 성령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점에 그들의 불안과 근심이 저기 컸음을 읽을 수 있으나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암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선언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름이 지어진 1차적인 목적은 여행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 땅까지 인도하실 성령, 나의 가이드를 잘 모셔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슬프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늘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만이 유일한 삶의 인도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덮어주고 밝혀주는 보호자로서의 그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사방으로 둘러싸여 싸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위로 뚜껑을 덮어서 완벽한 생명싸개 속에다 넣고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임봉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도 구원받은 무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임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원망과 불신과 반역이 교차하는 때에도 그 기둥은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였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늘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조와 선지자 1권 366페이지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위안이 되는 이사야의 글귀 중에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후의 대쟁투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은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믿음의 길로 계속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